여러분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는 단순하게 말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생활 패턴의 자세를 가지고 살려면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복음의 요소들인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생활 패턴의 자세를 가지고 살려면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대변되는 참다운 신앙 위에 설 때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십자가 복음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론 중심 신앙, 교리 중심 신앙, 종교 중심 신앙,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은혜롭게 살아가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로운 생활 패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오직 십자가 즉 십자가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 자유함, 약속의 특징을 가지지만 거짓 신앙은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자기 중심 신앙, 즉 기복 신앙, 인간 중심 신앙 즉 인본주의, 자기애 즉 할례, 인간의 노력, 육신, 노예됨, 율법을 지킴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거짓 신앙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 13절에서 15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들을 보면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신앙 공동체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신앙이라 지적합니다. 특히 이 신앙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신앙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거짓 신앙이 이론 중심 신앙, 교리 중심 신앙, 종교 중심 신앙,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입니다. 그 바탕에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 중심 신앙 즉 인본주의의 사고가 깊게 갈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은혜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다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는 참 복음을 철저히 대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여기서 신의 산은 율법을 뜻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에 의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를 대변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성령에 의한 사람을 참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러했듯이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참다운 복음, 성령의 역사,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생활 패턴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활 패턴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는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를 나에게서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신앙 사이에는 근본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둘은 어떠한 공통점도 없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거짓 신앙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 신앙에 부분적으로라도 빠져 있으면 참 신앙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참 신앙의 모든 특징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거짓 신앙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 즉 자기 일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할례는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의 특징인 자기 일을 가리키고 할례를 받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자기 일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거짓 신앙에 빠져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등 참신앙의 모든 특징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국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는 내 생활 패턴에서 참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 간에는 그 특징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은 아래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에서 18절의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 약속을, 그리스도, 그 약속 등의 말들은 모두 참 신앙의 특징들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 14절, 16절에서 18절. 정리하면 거짓 신앙인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는 참 신앙을 철저히 대적하고 두 신앙은 서로 공존 불가능하며 두 신앙 중에 하나에만 속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에 빠지면 참 신앙의 모든 특징이 나에게서 거치고 거짓 신앙의 특징들만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에 속한 특징들끼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나와 가정과 교회 신앙 공동체가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지 않고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는 거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목회자들은 여기저기 세미나에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 신앙 공동체 상태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팽배한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 아래서는 아무리 많은 종교적 헌신과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활 패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헌신, 섬김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반대로 나와 교회 신앙 공동체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믿음으로 설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를 제거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에서는 진정한 믿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구원도, 열매 맺는 것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치유를 받는 것도, 기도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도 모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는 다른 신앙체계이기 때문에 참복음의 특징인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 섬김, 봉사가 많아도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신앙과 육신 즉 둘은 같은 신앙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훌륭하리만치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11조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받은 선물까지 돈으로 환산하여 드렸고 헌금은 토요일에 은행에 가서 받고 미리 새 돈으로 준비하고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리고 옷은 깨끗하게 드라이해서 입고 교회 신앙 공동체에 가는 열성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들 속에는 온갖 탐심, 세상 사랑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참으로 탐심과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었던 것 중 오늘날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단 성도들이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교회 신앙공동체는 어느 나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는 교회 신앙공동체입니다. 지금보다 초창기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나타나는 것은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라는 거짓 신앙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에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억압만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노예로서의 생활 패턴일 뿐입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서는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를 이스마엘인 종의 신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공을 쌓으려는 공로 사상인 노예의 생활 패턴 자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에서는 뭐가 한번 빠지면, 예를 들면 예배나 헌신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새벽기도가 빠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공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복음 안에서의 생활 패턴은 자녀로서의 생활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날마다 직접 대면하는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셨듯이 나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생활 패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이 구절의 아빠는 원어에는 아바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 품에 안겨들면서 부르는 아빠라는 말과 같습니다. 얼마나 가족적이고 다정다감한 말투인가요? 이 생활 패턴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이 넘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유업은 물론이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받을 아버지의 유업인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인도, 아버지의 도움 등이 나에게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생활 패턴에는 모든 멍해로부터의 자유함, 죄책감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집착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상의 저주로 인한 것이건, 과거의 상처로 인한 것이건, 잘못된 사고로 인한 것이건, 혹은 귀신 들림으로 인한 것이건 모든 종류의 사탄의 억압과 압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즉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에 설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무력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한 자유함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유함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 말씀의 생활 패턴이 십자가 복음의 유업 안에서만 가능한 생활 패턴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에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강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성령에 의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건 집 주인의 당연한 의무였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친구가 밤중에라도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도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인 의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그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주기를 싫어하는 악한 친구라도 강청하는 요청은 거절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강청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내 노력의 대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 기도가 차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더라도 내 편에서는 절박하게 사모하는 것은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